시대의 배경을 언급하면서 드보라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은 드보라부터 먼저 나옵니다. 드보라는 여자였다라는 그 얘기가 원래 원어상으로 보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드보라를 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 강조된 의미의 여자, 그러니까 되게 성경에서는 강조하고자 하는 그 단어를 이제 앞으로 이제 써가지고 그 강조의 의미를 살리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어, 기법이 있는데 이 4절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의 저자는 드보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강조하길 원하고 그리고 그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다? 여자였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번쩍 뜨이죠. 왜? 내가 여자니까.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당시에는 여자라고 하는 그 비중에 대해서 인격적인 되게 좀 억눌린 그리고 되게 어,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재산 취급 엄밀히 말하면 남편의 재산의 목록으로 받지 인격적인 기준으로 보지는 못했던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놀랍게 드보라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솔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지금 드보라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고민거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고 지혜를 구하길 원한다면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드보라를 찾아갔어요. 드보라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산 문제가 있어요? 또는 남편과 또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또는 어떤 땅에 대해서 뭐 분배 문제가 있어요? 모든 문제가 있으면 드보라를 찾아가서 그녀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에 대해서 그의 지혜와 또 그의 영성에 대해서 인정했던 그런 이제 인물이 바로 드보라다라는 거예요. 좀만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경에서 사사를 모두 다 포함을 해가지고 딱 세 명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사로서 또는 통치자로서 법률가의 자문가로서 그 모든 것들을 역할을 감당했었던 인물이 모든 사사들 중에 딱 세 명이 있어요. 그 세 명이 누구였냐면 한 사람은 모세고요. 또 한 사람은 사무엘이고요. 나머지 한 사람이 드보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의 위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그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런 드보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우리가 큰 믿음 하면은 어떠한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냐? 두려움 없이 마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나와 함께함이라? 아멘. 역시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라는 것처럼 아무리 두렵고 겁나는 환경이 있다 해도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아니라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것만 아니라 또 다른 놀랍게 하나님이 인정한 큰 믿음이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좀 볼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오늘 스토리 내용을 보면은 지금 드보라가 지금 전쟁 야빈이라고 하는 그 이제 군대 장관 야빈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전 왕과 이제 전쟁을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곳에 바락이라고 하는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그들과 가서 싸워라. 이제 이렇게 지금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바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요 모습을 보면 바락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곧장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잠시만요. 저보고 야비왕과 싸우라고요? 잠시만요. 하면서 잠깐 주춤하는 모습입니까? 그쵸. 주춤하는 모습이죠. 왜 주춤을 하냐? 우리가 3절 말씀 한번 봐볼게요. 야비왕이 얼마나 강한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비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루 이틀 3일도 아니라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학대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하게 되면 사람이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되게 좀 심하게 눌려가지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아무것도 못하게 되게 하는 이제 그러한 억압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20년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들이 그렇게 눌림을 받았느냐? 괴롭힘을 받았느냐? 바로 철병거 몇 대가 있다고요? 900대. 철병거 900대. 그러니까 이 당시는 철기 이제 철기 이제 철기 문화가 이제 슬슬 보급되는 이제 그런 시기였었어요. 근데 참고로 이스라엘은 철기가 없었어요. 그만큼 전쟁이 나면은 그냥 몽둥이 들고 나무 들고 그냥 싸워야 되는 상황이고 적군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마차에다가 칼과 창을 이렇게 꼽아가지고 그냥 마차를 몰고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쓸려가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마차 뒤 옆에 바퀴에다가 날카로운 철부치를 이제 달아놔요. 그러면 말이 쭉 가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잘리게 되고 상처가 나게 되고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한 대 두 대도 아니라 900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전쟁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어디에 살았냐면 산에서 살았어요. 좁은 골목에서 살았어요. 산길에서. 왜? 마차가 거기로는 못 오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그냥 산에서 이제 그렇게 숨어서 살다 보니까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게 20년 동안 계속 이제 축적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그런 바락을 세워서 전쟁해라. 내가 승리케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고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근데 바락이 두려운 거죠. 왜? 2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했고 저들이 갖고 있는 900대의 철병거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아니까. 우리는 지금 뭐 나무 막대기 갖다가 지금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막 수만 명이 있고 수십만 명이 있다 한달치라도 그냥 말들 한번 쑥 지나고 나면은 그냥 쓸려가기만 할 수밖에 없는데 뭘 어떻게 싸우겠어요. 답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갖고 겁이 나는데 바락이 그래도 저는 못하겠어요.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드보라 선지에 당신이 함께 하신다면 당신도 같이 간다면 그러면 저도 하겠습니다. 라고 간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우리 히브리서 말씀 우리 11장 히브리서 11장 우리 함께 좀 말씀 좀 봐볼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3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작이 부족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기드온 다음에 누가 나오죠? 예, 바락이 나오죠. 재미난 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해갖고 믿음의 승리자들 그 30여 명의 사람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드보라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드보라 선지자는 없는데 지금 놀랍게도 바락은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네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바락은 전쟁터에 나가는 걸 무서워했습니까? 좋아했습니까? 무서워했어요. 근데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서운데도 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요. 왜? 그대로 하면은 내가 손해볼 게 보이니까. 그대로 하면은 내가 크게 해를 당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겁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락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두려운 마음은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큰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가운데 이러한 바락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 더더더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기록되듯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탄하시는 그런 시대가 지금보다는 내일보다 모레가 더더더 더 그렇게 힘겨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뭐 까놓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라던가 금요 철야라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건 다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못 나오는 이유들은 직장 생활이라던가 또는 갖가지 가정적인 어떤 여건들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어서 그 턱을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그걸 넘기 위해서는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그게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락의 모습을 마음 가운데 새긴다면 그 부분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그 마음 그대로 품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면 믿음으로 발걸음을 뛰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놀랍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시대로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나아가고자 마음을 먹고 또 내가 그 가운데 소망을 품는다면 성령님께서 능히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도움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 나아가 우리 모든 서울 순복음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일요에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과 주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이 너무 힘든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풍성한 열매가 말씀의 생명의 역사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이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 구원의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때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소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